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의 소금을, 온 세상의 빛을, 온 세상의 소금을, 온 세상의 빛을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녹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오늘 아침에 나누고 싶은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팔복 이후에 지금 연결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즉, 성도 개개인은 누구인가? 우리가 팔복을 입은 자들 무슨 뜻인가? 어떤 삶인가? 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금입니다. 소금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하얗고 고운 소금 떠오르시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해 부근에서 캐낸 소금 원석 암염입니다. 즉, 그 소금이 박혀 있는 그 돌 덩어리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는 아주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일을 하고 월급 받으면 우리가 셀러리 이런 영어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 그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 뜻은요, 그 소금으로 주는 급여란 뜻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에는 소금이 돈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도 이 소금은 상당히 소중한 것이었죠. 가령 우리가 민수기 18장 19절을 보면 그들이 언약을 맺을 때 소금을 나눠서 먹었습니다. 즉, 소금 언약 이런 표현이 성경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한 가지 저희가 오해를 좀 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밟힌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쓸모없는 것이라면 사실 갖다 버리는 것이죠. 근데 왜 그것을 길에 뿌려가지고 밟을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좀 배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물에 이 소금 암염을 계속 넣었다 빼면서 이 소금기를 추출해내는데 그래서 반복하면 결국 소금기는 다 빠지게 됩니다. 즉,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그 흙과 석회성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덩어리들. 그것을 성전에 모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되면 우기가 되어서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전 뜰에 있는 그 대리석들이 미끌미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뿌려서 사람들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지하도록 밟고 지나가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금은 소금인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대와 수준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에 우리가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혹 그러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주께서 쓸모없구나라고 하고 버리실 수 있다, 이런 뜻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 전체는요, 성경의 메시지는 그것에 반하죠. 즉, 그 쓸모없고 불의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또 새로운 정체성, 즉 자녀 삼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를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와 사명을 주시는데, 즉 성전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요긴하게 쓰이는 하나님의 동역자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맛을 잃은 소금도 그 맛도 소생시키시고 또 없는 맛도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께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지금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두려움과 걸림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본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즉 우리가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처럼 소금 닮아 살아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소금이라고 하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선을 긋고 우리로 하여금 다다르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못한 경우에 쓸모없다라고 해서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시작이 소금이에요. 시작. 이것은 선언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입니다. 소금처럼 소금 닮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정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팔복과 이어서 좀 생각해 보면 즉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소금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라 소금의 존재로 살아간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소금이 음식에 뿌려지고 음식을 위하는 것처럼 소금인 우리는 세상에 뿌려지고 세상을 위하는 삶을 삽니다. 마치 소금이 부패를 막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뿌려져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신선도를 유지한다는 것이죠. 즉 세상을 보존합니다. 세상의 생명력의 영향력을 우리가 가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명령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그런 우리를 볼 때 정말 다르다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결국 우리를 향해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살았다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소금은 또한 맛을 살리죠. 플러스 원이 아닙니다. 즉 소금이 들어간 것은 소금 하나 더 들어갔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소금 때문에 전체가 맛이 살아납니다. 가령 우리가 설렁탕 한 그릇을 먹어도 사고를 넣고 10시간을 끓여도 마지막 먹기 전에 사람들이 무엇을 찾습니까? 소금 갖다 달라고 하죠. 그리고 소금 조금 넣고 하는 말이 이 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소금 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골국 맛이 완성됐다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은 전체의 맛을 살립니다. 자, 이와 같이 이것을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가져가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같이 있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거대하고 또 완벽하게 또 유능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소금이 빠져있는 세상은 아무 맛이 나지 않는 것이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한 줌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속하여 그 소금 역할을 할 때 세상 통째로 살맛 나게 세상을 통째로 맛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로 하여금 살맛 나게 하라. 우리도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 또 웃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힘들고 좌절된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다시 그 마음 가운데 용기가 일어나고 또 희망이 다시 생기고 이런 것들을 누가 감당합니까? 바로 소금인 맛을 살리는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나아가서 소금은 당시에 또한 그 약의 기능, 또 치유의 기능도 도왔습니다. 즉 소금이 몸에 들어가면 소화를 원활하게 돕죠. 그래서 각종 영양소 또 에너지들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데 참으로 요긴하게 쓰였습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거하시니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정말 소금은 그 성전에 요긴하게 쓰인 물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죠. 부패를 막는다, 보존한다를 넘어서 어쩌면 이미 부패하여 썩어져 망가진 것도 다시 치유하는 능력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그러한 자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소금 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그 상한 마음이 치유돼야 됩니다. 깨진 관계가 다시 붙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행복을 찾아주는 역할을 크리스찬들이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어디 가서 일하신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곳에 일하기 때문에 쓰러져가는 그 사업장도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소금의 기능을 얘기한다면 사실 끝이 없이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어떨 때 이렇게 소금이 부패를 막고 또 맛을 내고 또 치유할 수 있습니까? 소금으로 남지 않고 소금이 녹을 때 가능합니다. 소금이 녹아서 없어질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소금이 귀해도요. 소금이 소금으로 있으면 녹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정말 1도 가치가 없게 돼요.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소금이 소금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녹을 수 있을까요? 팔복과 이어서 또 생각을 해보면 정말 혐오와 가식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사랑과 희생으로 녹아야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화평으로 녹아야 됩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곳에서 우리는 따뜻한 온유함으로 녹아야 됩니다. 다 녹아서 없어져야 돼요. 우리가 녹아 없어지는 만큼 세상이 살만날 것이고 세상이 다시 치유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바라신 것이에요. 자, 다 녹는다, 이것을 묵상하면서 한 단어가 떠올랐는데 바로 어머니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머니들이 정말 소금 같은 분이십니다. 가족을 위해서,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소금처럼 다 녹아서 없어지듯이 사시는 분들이 저희들의 어머니이시죠. 크리스찬들, 저희들이 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에 그런 어머니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 다 녹아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세상을 살만나게 하고 또 세상을 치유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역시 이것도 선언이고 부르심입니다. 14절에 그렇게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즉 밝힌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리우칸이라고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별명이 어둠의 도시예요. 왜냐하면 아주 고산지에 있는 협곡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큰 높은 산 사이에 있기 때문에 1년에 반 이상 햇볕이 그 마을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가 떠 있는데 그들은 그늘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6개월 동안. 참 독특하죠. 그래서 언젠가 그 프랑스 예술가가 여행을 하다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하나 냈는데, 단순한 건데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뭐냐면 한쪽 산 위에다가 꼭대기에다가 거울을 단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산꼭대기에 반사경을 설치했고요. 그 컴퓨터를 연결해서 아주 정밀하게 태양의 움직임과 각도를 계산해서 그 태양 빛을 그 마을에 있는 중앙에 있는 그 광장에 비추도록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빛을 되찾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이후에 지금 광장 중심으로 그 6개월 동안 모여서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5절과 16절 참 비슷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요약하면 우리가 빛인데 우리를 위에 두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즉 사람들을 향해서 비치게 하셨고 그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리우칸 도시로 저희가 좀 설명을 다시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입니까? 그 그림에서 바로 반사경이죠. 그 거울입니다. 즉 산 위에 세워진 그 거울. 그래서 빛의 근원된 태양,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자들입니다. 그 태양의 각도에 따라서 아주 정밀하게 이 거울들이 움직입니다. 즉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여 늘 착한 행실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결국 거울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보듯이 우리의 그러한 행실을 보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이는 것이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겠죠. 즉 거울은 반사할 뿐 빛이 아니죠. 우리는 빛은 빛인데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치는 자들입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께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그 1885년 4월 5일 그 부활 주일에 그 조선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본국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 이러한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장을 쳐부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빛과 자유의 세계로 어떻게 인도될 수 있을까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그 사망의 철장을
쳐 부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결박에 묶여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신 것이지요. 그 어두움은 스스로 빛이 될 능력 도저히 없습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어둠을 비추시고 우리를 빛으로 부르사 우리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빛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행함으로,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우리가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밝게 비추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정말 황홀한 빛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역시 팔복과 이어서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눈물이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눈물과 애통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굳어진 세상 가운데 우리는 따뜻한 부드러운 사랑과 온유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가 있는 곳에 사랑의 빛을 비칠 것이고 또 갈등과 싸움 있는 곳에 화평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인내의 빛을 비춰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핍박의 때에 오히려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의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빛이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지요. 하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찬란한 빛을 비추는 자들로 부르셨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에디슨이 처음 전구를 발명했을 때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썼습니다. Light everywhere. 그러니까 빛이 온 데 있다는 것이죠. 작은 불빛 하나를 가지고도 세상이 그렇게 환호했어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가서 가득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온 세상의 소금을, 온 세상의 빛을, 이것이 바로 주님의 비전이었어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한 시골 동네 동산에서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시며 그리셨던 빛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자, 만약에 지갑에 우리가 100불짜리가 10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 꺼내지 않으면 물 한 잔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빛이고 소금인다 한들 우리가 세상에 꺼내어서 우리가 쓰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팔복을 입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기꺼이 나가서 녹아야 됩니다. 우리가 팔복을 입은 그리스도의 복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비추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